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자유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상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세상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이런가? 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영혼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유려하셨어요. 그냥 사람을 옥죄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단지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성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어떤 불안감에 쌓여 있다면 이건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특히 조용히 쉬지 못하거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유함하고는 상관없는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자유함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서적 문제로 취급을 한다든지 개인의 성격 문제 아니면 주변 환경의 문제 등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네 마음을 네가 다 잡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 잡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가?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가? 잘 안 되지. 그러면은 참선을 해라. 그냥 벽 보고 한 몇 년간 한번 있어 봐라. 절을 한 몇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되지. 그러면은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떨어라.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과음을 질러라. 술도 한 잔 먹고 그냥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라. 그러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긍정적 사고와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그걸 하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 싶어요. 그러니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유함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뭐 내가 좀 뭐 그래서 그런 거겠지 뭐. 내가 좀 별나서 그런 건가? 내가 뭐 좀 지금 예민해져서 뭐 그런 것이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비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어둠의 세력 속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우상에게 붙잡혀 있고 우상 숭배에 내가 얼쩡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자유함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과 우상 숭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간에 이러한 자유함이 없고 답답함과 불안함과 괴로움이 엄습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불교 측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근데 유튜브 상에서는 이게 상당히 인기더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한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지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한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든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 여유가 많아야 되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질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지. 넉넉한 사람이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활기찬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 수다를 떤다. 거울 속에 나와 대화를 한다. 무슨 너무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이지. 뭐 할 일이 없어서 거울 속에 있는 사람 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리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강아지하고 대화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어요. 그건 그래도 강아지는 그 반응은 보이잖아요. 활기차게 사는데 무슨 거울 속에 나와 대화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즐거워지려면,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먼저 인사한다.
뭐 좀 괜찮은 말 같아요. 내가 먼저 인사한다. 하기 싫은 건 먼저 끝내버린다.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럼 먼저 어떻게 끝냈냐고. 어떻게 먼저 끝내느냐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 자체가 괴로움 아닙니까? 또 편안해지려면 강박관념을 버려라. 빛을 지지 마라.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강박관념이 지금 나에게 꽉 차 있으니까 지금 편안해지지 못하고 내가 좀 불안해지는데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하니 어떻게 버리라고? 어떻게 버리라니? 이게 참 이 덩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에요. 빛을 지지 마라. 평소에 빛을 안 지고 살아야지. 남의 돈 띠먹으려는 도둑놈 신보고 아니라면 빛은 지지 말아야지.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남의 눈치를 보지 마. 남의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가 돼서 우통 벗고 내가 이 화장실 가는 것만 해도 내가 그냥 눈총이 따가워서 살지를 못하겠는데 내 마음대로 덥다고 뭐 훌덩 벗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들과 마땅히 가려야 될 것은 가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어떻게 다 사느냐고요. 자, 여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장래 일을 겁내지 말라. 장래 일이 안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장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겁내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순간순간 즐겨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얼핏 보면은 뭐 괜찮은 말 것 같은데 조금만 깊이 해보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보장이 안 된다니까. 보장이 안 돼. 뜬구름 잡는 식이요. 뭐 구름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지 이것이 땅에 지금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 해결이 되겠냐고요. 해결 자체가 지금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자유함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1.1획도 바뀌지 아니하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지는 것이 없지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그분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뜬구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지금은 이들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만 섬기고 산다면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자 되는 거 쉬워요.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주님만 섬기면서 살면은 주님 제자가 돼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된다. 자유함을 선물로 받게 된다. 누구든지 그 자유함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얽매여서 올가매어서 노예로 삼고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노예된 자들을 풀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자유영혼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반대로 만약 나에게 지금 자유함이 없다면 거꾸로 돌아가 보면 돼요. 내가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네. 내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산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거나
다른 신의 지배하에 있다면 나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하여 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 귀신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뭐 양쪽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어떤 것하고는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는 그 또 다른 뭔가 무엇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거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것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한 번에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 이외에 그 다른 것에 얼쩡거리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여러 수십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물이나 벨리알이나 우상은 모두 같은 편으로서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능력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의 속성인 그들이 올가매고 그들이 우리를 노예에 삼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끌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재물에 빠져 있다면 나는 재물을 섬기는 자로서 재물을 들고 조종하는 사탄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배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된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좀 불안하게 사는갑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계속 한번 찾아가 그 줄기를 따라가 본다면은 그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되어 영원한 형벌 속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굉장한 위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겸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쑥스러워하는 그런
참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가 예언도 하고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잘 나갔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그는 아주 자유함에 모든 것을 누리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런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의 모든 일이 자유함과 평안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그에게는 자유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불안과 초조함, 조급함과 두려움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악신까지 나타나서 사울 왕을 괴롭혔으며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한 사건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더니만 그가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 감 나가는 것들, 탐나는 것들은 전부 다 숨겨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을 왜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 그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려고 같이 조금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하고 거짓말 하다가 우리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불안 초조한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다가 악신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끝나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자유함이 없어진 거예요. 사울왕의 경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은 현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지근 거리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외에 또 다른 명예 같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좋게 보여진다면은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얼마든지 사울 왕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불안함과 괴로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잠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 좀 불안하게 사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된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늘 기쁘고 늘 충만하고 늘 자유함으로 살겠습니까? 가끔씩은 불안함도 오고 가끔씩은 조급함도 있고 가끔씩은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을 잘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사울 왕과 같이 깊숙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때, 자유함이 나에게서부터 떠나갔을 때 바로 정리를 하시라. 바로 돌아오시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그 배 뒤쪽 그쪽에서 그냥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신 거예요. 이건 완전한 자유함이 없으면, 완전한 평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서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를 뒤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함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고 배가 물에 잠겨서 그냥 떠내려갈 이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핑계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세상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저것이 저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리시는 평안을 보시면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울왕과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법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비법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법이라고 하니까 신비한 방법인 줄 아는데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 그냥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비법이에요. 많이 말씀하시면 여러 번 말씀하시면 여러 번 말씀하신 만큼 그것이 더 중요한 비법이 돼요. 그런데 그 비법이 우리에게 비법이 되기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나의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며 그것은 뜬 흘러다니는 뜬구름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비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겨서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비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잘 알아들어야 된다. 마음에 가득 심어야 된다.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나를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게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던 자유함과 평안함 이런 것을 우리 주님과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넉넉함을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누릴 수 없겠지만 그쪽 방향으로는 가며 그와 같은 형태의 자유함과 평안함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상숭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섬긴다는 것과 그것을 내가 사용한다는 것하고는 엄격하게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그걸 따라가는 내가 종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밑에 두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물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재물 때문에 내 온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고 내가 재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덤벼드는 이것은 재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재물 그까지 이것이 재물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야. 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만 나의 절대적인 것으로 해서 절대화시켜야지. 그 어떤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화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물질이 신이 되어서 그를 섬기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돈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있다. 돈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양심을 속일 수 있다. 이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유함이 없다. 절대적으로 평안함이 없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즉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그 길의 결말인 영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절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재물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그 어떤 나와 관련된 그 귀중한 것들도 상대화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절대화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 나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지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도 될 것이고 내가 그 외에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자유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워함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 결함도 아니며 환경 문제는 더욱 더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문제이며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유함이 없으면 우선 나의 영적 문제부터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된다. 심각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물질과 세상에 얽매여 있다면 속히 그 속박을 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자유함을 죽는 날까지 놓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